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위로와 안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알아서 잘 연습하셔서 네. 정말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복도 멋지게 차려입으시니까 참, 이럴 때 아니면 뭐 언제 한복 입어요, 그렇죠? 비싼 한복.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제 일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나아가요. 헌신 예배.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아마 올해 이번 이제 헌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회를 떠나실 분들이 아마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은퇴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마지막 헌신 예배신 분들 정말 그 마지막까지 헌신을 다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또한 위젤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우리 제 1권사님들 어떤 이미지가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아름다워요? 예. 거짓말 하시면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자, 우리 권사님들 뭐랄까요? 교회의 어머니 같은 그런, 그렇죠? 성숙한 느낌, 그렇죠? 교회 할머니까지는 아직 아니고 교회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한나 언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 어머니들, 우리 일권사님들. 자, 근데 믿음을 잘 지켜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와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다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보면요, 그 헌신하시고 참 그 정말 열정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곰핍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좀 다운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지금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지상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곰핍할 때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우리의 그릇을 채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버리고 계속 빈 그릇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나가야 하는데, 그게 사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 성경은 굳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요, 그 인생을 모두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러한 위대한 용사와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조차도 지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을 담대하게 무찌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중압감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어떻게 해나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배경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들어본 적 많으시죠? 고린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가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는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고린도는 참 익숙한 지명이에요. 그래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뭐 그런 시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고린도 하면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에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기술이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느냐 하면 쉽게 아테네와 비교를 합니다. 아테네는 어디죠? 그리스의 수도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 아테네와 고린도를 비교를 합니다. 아테네는요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반면에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하면 이 고린도는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해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여신 중에 비너스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신전, 비너스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 가까이 됐다고요. 1000명.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 좋아서 여사제라고 하죠. 이 여자들이 성전 창기예요. 창녀들입니다. 창녀가 1000명이 신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신전이 고린도에서 그러한 지경인데 뭐 나머지 전체 도시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도시가 오죽 음란했으면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화 되다 뭐 그런 말. 그래서 이런 고린도 같은, 고린도화된,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그런 말이에요. 야, 이 고린도 같은 사람을 하면은 아주 안 좋은 욕인 거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은 그 음란함이 그냥 바로 이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완전 향락의 도시였어요. 향락의 도시. 근데 이와 같이 음란한 도시에 지금 누가 갑니까? 사도 바울이 가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요.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속을 그 고린도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면 조금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지쳐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들어가도 쉽지 않을 그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심신이 미약해져서 지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 그렇게 떠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첫 번째로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잘 환영을 받질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고발해서 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옮겨요.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그곳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지만요, 유대인들이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막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던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나서요,
이 사도 바울은 혼자 아테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또 사역을 계속해요. 혼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기대한 만큼 거기 아테네에서는 뭐 열매를 많이 거두질 못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면 그 철학자들 있지, 내가 한번 붙어봐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슬슬 지쳐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상태로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요,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오늘 말씀드린 그 음란의 도시 고린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라고 지금 우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해석한 부분이 엄밀히 따져보면요,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와서 힘들고 약하고 떨었던 게 아니라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가는 그 중간에 이미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약하고 떨리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위화감에 눌려서요, 그 떨리는 마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도시, 그 고린도, 그 악명 높은 그 명성 앞에 바울은 이미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있어서 지치지도 않을 것 같고 힘들어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두려워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은 하는 사람들, 뭐 지치지도 않을 것 같죠? 자,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하면 어떤 선지자예요? 굉장히 위대한,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자, 엘리야가 먼저 갈멜산에서요,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투를 벌여요. 그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이겼는데요, 그 이세벨, 그 여자의 몇 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가 무서워서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저 광야로 도망쳐가지고요, 로뎀나무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로뎀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막 높고 큰 막 그런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요, 쌀이나무예요. 거기가 무슨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쌀이나무 밑에 그 쪼그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막 얼마나 모습이 찌질해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예요.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힘내라 엘리야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혼내질 않으세요.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면요, 사람을 이용하세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죠. 대략 몇 명이 삽니까?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더 넘는 인구가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세상. 여러분, 혼자 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TV 보니까요. 자, 지금도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좀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요 좀 그 인생이 어떻게 풍요로워지는데, 윤택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자주 하셨는데, 기도를 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딜 가든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를,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그래서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전 자라나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요,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고, 좋은 동료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주위에서 나는 정말 이 사람 나랑 친한데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됩니까? 손에 좀 꼽히십니까? 자,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40대 애들 중에, 40대 있으십니까? 40대? 40세들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40대들에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뭐 TV를 안 보시는 거예요?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40대가 아니라서 뭐 관심. 40대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의외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40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저도 억지로 찾아서 보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 40대가 아니라서. 근데 가끔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요, 그 TV를 좀 봐요. 보면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개그맨이 있어요. 윤택하고 또 누구죠? 아무튼 가가지고 같이 며칠 밤 살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 산속 생활은 몇 년을 했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아무튼 그런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별다를 거 없는, 특별한 거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요, 왜 이 별 볼 일 없는 TV 프로그램이 우리 4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현상이 뭘 말해주냐 하면요, 우리 40대들이요 지금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쳐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뭐 굉장히 많은 업무로 인해서 지쳐있기도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를 보면요, 혼자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혼자 산속에서 막 너무 잘 살고 막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 TV를 보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대들이요, 인간관계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 그 40대들에게요,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힘이 되고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회복이 있을 겁니다. 회복이 있을 거예요. 뭐 사실 봅시다. 우리가 궁궐 같은 저택에 살든지, 뭐 좋은 차를 탄다고 하든지, 이 세상을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혼자예요. 혈혈단신 혼자인데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요, 굉장히 좋은 차를 사고요, 막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쇼핑도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뽑고 머리에 색깔도 칠하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주로 그걸 누가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뭐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저는요 어렸을 때 바로 이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나갈 때도 옷을 막 잘 차려입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혼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그럴 필요, 그냥 추리닝바람에 그냥 쓰레빠 신고 그냥 나가도 돼요. 그렇죠? 사람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맨 처음에 누굴 지으십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었는데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좋긴 좋았는데 아주 썩 좋지 않았어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해요. 네, 있어요. 자, 하와를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고린도 땅에서 사역을 시작해 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었다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고 시달리고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해주셔요. 굉장히 좋은 선물. 누굽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자, 이들은요,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과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동병상련의 정이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탈리아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는데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오갈 데 없으니까 그냥 고린도를 간 거예요.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뭐 하는 일이에요?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통점도 많이 있어요. 힘든 일도 같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클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의 당도에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아굴라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요, 뭔가 천마를 얻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막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이 아굴라를 만나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떠한 일을 시작했어요. 잘 모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막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됐을 때에 이러한 아굴라와 같은 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브리스길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두 부부만큼 매력적인 그런 부부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 이런 참 귀한 부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를 저 멀리 이탈리아에서 보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돕는 손길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상황과 여건을 막 만들어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 토대를 막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런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보통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그 가죽에 잉크로 기록된 글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글씨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며 그 생명력에 흘러넘쳐서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온 우주 만물을 변화시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시고 각각에 맞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풀은 마르고 들의 꽃은 시들지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세요.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매주일 사도 바울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떠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요, 마음문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다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닫혀 있는데요,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무너져 내린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해야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말씀과 얼마나 친밀하세요?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해되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성령의 은혜에 붙잡힐 때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해되도록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고요,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요,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져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내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믿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대체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봤어요. 이거 옛날 말 아니에요. 옛날 글씨, 옛날 말. 이게 어떻게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 말씀이 통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은요, 굉장히 어리석으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이 말씀, 자,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요. 이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5000년, 10,000년 전에 기록되었을지라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문화가 문제가 됩니까? 언어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들어서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상황과 여건을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격려해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 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같이 꾸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길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너 힘드냐? 힘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나의 일을 좀 해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거든. 너도 그 생각을 같이 꾸자. 같이 해나가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위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뭘 부르짖으시려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